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Mark chapter 16 verse 9 to 15입니다. 우리 다 차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셨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꼭 있어야 되는 건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기가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분 안에 다 죽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햇빛은 어떨까요? 햇빛도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없으면 곧 우리는 다 추워서 어차피 다 그렇게 죽게 되겠죠. 생명체나 살지 못하는 얼음 행성이 될 것입니다. 물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흘 안에 지구의 생명체들이 다 죽고 말 겁니다. 평소에 공기 소중하고 물 소중하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별로 그런 생각 안 해요. 그죠? 왜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 형제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근데 막상 집 떠나가 보니까 또는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중요성도 잘 모릅니다. 우리 이제 군인인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에 그 친구들은 이제 군대에 있다 보니까 자유의 중요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잘 생각하고 알게 되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더 소중한 것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계란 나눠주는 날, 예수님 다시 사신 날, 고난 주간이 금식 끝나는 날, 제가 어떤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스터인데 굿프라이데이 이스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인지 알아? 그러니까 학교 안 가는 날, 학교 안 가서 기분 좋은 날, 홀리데이래, 홀리데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나누고 어쨌든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각각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혹시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귀한 의미인지 잊고 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죠. 이름도 저희 교회 이름 십자가 교회잖아요. 그죠?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물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법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십자가, 나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 죄를 이기게 하는 십자가,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미완성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감격 중에 민족과 열방과 왕 가운데 막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반드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전했습니다. 부활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패키지가 아니에요. 덤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뭐냐면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넘치는 기쁨과 은혜로,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여러분, 제야를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목숨이 아까운 줄 알고 죽기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로 바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지만 그 완성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기쁨으로 그 부활을 기쁨을 전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 10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가서 누구들한테 전할까요? 제자들한테 가서 막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미쳤다 소리를 하고 뭐 어쩌다 소리를 하고 관계없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막 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면 27장에 보시면 62절에서 6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뭘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들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들은 예수님 부활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그 누구는 혹시 그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혹시 예수님 부활하실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이거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였나요? 물론 제 아들이 시체를 빼돌리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빌라도한테 이야기를 해서 경비병들을 배치하고 돌을 세워두고 절대 사람이 못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야기해서 빌라도가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자, 그 상황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외치다가 잘못 말하다 이런 말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다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너 무슨 소리 하냐고, 너 미쳤구나. 네가 잡아가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숨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부활을 목격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 부활을 외쳤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기쁨이, 더 큰 승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좋았던 분이, 좋은 가르침을 준 분이, 괜찮은 뭐 그런 인간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은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죽음은 유익인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부활의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달랐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주어진다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짜 우리 주님 만나러 천국 가는 거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이기며 걸어갔습니다. 어떤 교회에
11시 예배 성가대 지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분이 이제 원래 이분은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셨거든요. 음악 선생님이신데 기쁨으로 이제 뭐 열심히 지휘하셨죠. 근데 그 교회에 알고 보니까 이제 지휘를 전공하셨고 또 실력이 참 뛰어난 분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11시 예배 때 그 지휘 전공한 분을 성가대 지휘자로 세우고 원래 음악 선생님이셨던 11시 예배 지휘했던 분을 9시 예배 지휘자로 이제 바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9시 예배로 간 음악 선생님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과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 맞을까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 맞을까요? 십자가 못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분의 과연 복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피아노를 교회에 헌물하셨습니다. 근데 또 그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또 다른 분이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새로 이제 헌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아노를 본당에다 두고 그 권사님이 헌물한 피아노는 소예배실로 옮겼습니다. 자, 그 이후로부터 이 권사님은 기분 나쁘다며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가짜들입니다. 정말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내 이름이 기억되느냐 못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내 헌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도 마땅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그네에 감격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드려본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뭐가 그렇게 엄청난 것이겠습니까? 기분 나쁠 게 뭐가 있고 그것과 비교할 것이 나같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수고와 내 헌신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거 하나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 부활의 주인공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타까운 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내가 부활할 거다 이야기하셨지만 정작 아무도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이죠. 시작할 때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지금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 무덤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면서도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주리요. 무슨 말일까요? 저거 누가 굴리냐? 야, 이거 저 지렛대를 이용해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무거운 돌.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지금 부활은 꿈도 못 꾸고요. 믿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보세요.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굴러져 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야, 예수님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어 있었대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근데 여러분,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4절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막 기뻐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뭐 했다고요? 기뻐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근심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면
너무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 생각해 보자고요. 3년 반을 동고동락하며 내가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기는커녕 지금 다 두려워서 문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있다고요. 3년 반 동안 같이 살며 제자 훈련했는데 믿음도 없죠. 속이 터질 노릇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제가 참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대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이야기하죠? 7 귀신 들렸던 사람. 7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보이셨대요.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라면 로마 황제한테 탁 부활을 먼저 나타날 것 같아요. 야, 나 일어났다. 나 살아났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표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권력자나 능력 있는 사람, 하다못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야, 너 나 넘겼지? 나 살아났어. 발로 차면서 일어나봐.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면 가장 확실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하필 누구한테요? 7 귀신 들렸던 여인한테 예수님 부활을 먼저 보이시냐고요. 여러분 여자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당시 여성들은요 증인 증거 채택도 안 됐어요. 이야기를 해도.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여자였다고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이야기하면 저 여자 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닌가요? 아니 여인들이 하는 말이 당시에는 증거, 증인도 채택이 되지 않는 상황에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귀신까지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면 저 여자가 다시 귀신 들렸구나 아니면 다시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무슨 영향이 있고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통해 그 부활의 증인으로 부족한 사람 귀신 들렸던 마리아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겠냐고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 누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심지어 또 누구를 찾아가게 하세요? 누구를 찾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 있는 그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까? 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예수님 따라다가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친 그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믿지 않는 제자들 저는 사실 너무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배신하는 자를 다시 사명자로 의심하던 자를 확신자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핍박하던 자를 사도로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겠죠. 부활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부활, 의심하던 자에게, 배신하는 사람에게, 핍박하던 사람에게 보이시던 부활, 여러분 그 부활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의심, 배신, 핍박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심하고 핍박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던 노숙자가 여러분을 배신하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누군지를 알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처는 그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받아요. 우리에게 받아요. 예수님도 충분히 상처받을 법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활 이야기했냐. 근데 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믿지 않냐. 배신하고 예수님 충분히 상처받을 법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누구에게 당신의 부활을 전하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온통 누구 생각뿐이신 거예요? 제자들 생각뿐이신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들, 의심들, 낙심들, 회의, 절망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시면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세요. 그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길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리고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음에 믿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13절부터 기록해 놓는데 1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근데 왜 못 알아봤다고 하나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눈이 가려졌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심한 거예요. 예수님 배신했어. 죄가 낙심들, 죄악들, 좌절들, 절망하는 마음, 죄책감 때문에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알아보나요? 예수님께서 뒤통수를 막 팍 치시면서 임마 나야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세요. 친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알아보고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 옆에 와 계신데 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왜요? 죄책감 때문에, 낙심된 마음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낙심과 절망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 보자마자 예루살렘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가장 멀리까지 가 있던 제자들이 가장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장 멀어졌구나. 나 예수님께 가장 멀리 도망쳤구나. 난 예수님과 돌아가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가장 멀리 있던 자들이 가장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버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막 얘기했는데 도마, 나는 그거 뭐 이렇게 보고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어.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도마를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죠? 뭐라고 하세요? 친히 와서 내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어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되다. 무슨 말이에요? 믿어라 하시며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확신과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그때 도마가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교회 전승에 보면 도마는 가장 멀리까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창에 찔려 순교하며 남긴 말,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처럼 우리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붙잡혀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은 찾아와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나 부족하고 못난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세요. 나여서 찾아와 주십니다. 나이기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디까지 무너졌고 어디까지 망가졌고
어디까지 내빼고 있든지 상관없이 부활의 주님 오늘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이 이 시간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추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회의는 확신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정은 자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20대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전공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치열하게 누군가를 내가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할 수 있는 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냐 할 만큼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야, 내가 이것으로 탑이 될 수는 없구나. 그걸 깨닫고 피아노 열심히 하는 건 그대로 또 열심히 하되 다른 것들을 또 섭렵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냐 할 만큼 내가 아는 피아노 치는 사람들 중에 너 같은 사람 없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때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야, 나 진짜 잘 살고 있구나, 좀 우쭐댄 마음도 있었고, 나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내 인생의 성공을 향해 잘 나가던 중에 건강에 이상이 왔습니다. 대정암 말기 판정을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죠. 근데 한순간 너무 큰 후회가 밀려오더래요. 내가 오늘 이런 결정이,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다면 나는 39년 동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너무 억울해서 죽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20대 때까지는 너무 미래가 밝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는데 지금 내가 오늘 맞이하는 현실은 뭐예요? 완전히 절망스러운 거예요. 난 망했구나. 몸에 이상이 오고 우울증 테스트 같은 걸 해봤는데 그 밝았던 그가 15가지 테스트 항목에 다 걸리더래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뭐하러 그렇게 살았지? 내가 무엇하러 태어났지? 이렇게 가는 거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를 사람들이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도 싫고 나를 비우는 시선도 싫고 죽음이란 게 과연 어떤 걸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겪어봐야 알지 하면 늘 어떤 일이든 겪어보는 이 길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몸이 힘들어도 겪어보는 걸 즐겨보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죽음이란 건 겪어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뒤엔 뭐가 있을까? 죽음은 끝일까? 하나님이란 분 정말 살아계실까? 여러 가지 질문들, 원초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복음이 전도해준 분이 있는데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분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내가 성공을 향해, 내 인생을 향해 내가 끌고 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욕심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있더랍니다. 내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세상 기준에서 사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데 이거 언젠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에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것들에 내가 얼마나 매여져 살아가겠구나 전혀 몰랐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은 내가 나이가 들면 병 들어가고 죽고 힘들겠지만 죽는 그 순간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부터 몸을 아끼는 노력을 끊고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알게 되니까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걸 모르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우물 안에 개구리 같았던 나의 삶이 이제 눈이 띄게 되니까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껏 열심히 살아봤자 나중에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걸 깨닫고,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것, 이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예수님 만나는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니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네. 내가 욕심내고 모아온 모든 것이 다 너무 헛된 것이죠. 나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리고 저기 천국을 향해 주님 앞에 갈 날을 향해 준비해야 돼. 이게 너무 명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되는 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하는구나, 나도 함께 부활하는구나,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주님 말씀하신 것을 노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다해 걸어가면서 부활해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내 지분을 요구해야겠다, 이게 목표로 바뀌게 돼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구나, 그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오늘 가건 내일 가건 나 주님 앞에 설 텐데 내가 이렇게 오늘 환자인 척하고 이렇게 사는 건 끝내자 하고 그때부터 기쁨으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대요. 하루는 병원에 안병동에 예수님을 막 전하고 있는데 한 암 환자가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키모아하고 나았고 나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기쁘지, 나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기쁘겠냐고 하는데 본인이 순간 할 말이 없더래요. 왜냐면 진짜 내가 지금 키모하면서 낫고 있었거든요. 낫고 좋아졌거든요. 꽤 곰곰이 집에 가더라 생각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이분이 재발해서 되게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그 순간 그거를 판정을 받고 바로 그 안병동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대요. 나 재발했다고, 나 다시 죽어간다고, 근데 기쁘다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활의 기쁨입니다. 이게 진짜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렸던 보잘것없는 자에게 부활을 보이셨습니까? 로마의 권력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딱 나타나시면 좋잖아요. 비참하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보이셨습니까? 말기암으로 어쩌면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 소망이 끊어진 천정은 잠의 인생 가운데 부활을 경험케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왜요? 주님은 배신하는 자를 다시 사명자로, 의심하는 자를 확신자로, 예수님 핍박하던 자를 다시 주의 사도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며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일으키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 나그네 인생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면서 삽시다. 부활을 준비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살아가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천정은 자매처럼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도 살지 마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요
참 은혜가 돼요. 근데 다른 것 때문보다 성경에 나온 인물을 대부분 우리처럼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여러분 다윗을 부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새한테 아들 불러오라고 해요. 근데 잘난 장남 이런 사람들 다 제껴놓고 아버지가 아들 취급도 하지 않는, 양들 지금 돌보고 있는 아들 다 부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들 아버지가 생각도 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지 않습니까? 훨씬 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왜 만물의 찢기 같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요? 막달라 마리아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주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나같이 죄 많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도마처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의심의 꽃만 활짝 피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보면 고통스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또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 제 아들처럼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부족한 것 투성일까 생각이 드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할 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식어진 우리 마음의 믿음의 불을 지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무너지고 어디까지 망가지고 어디까지 내빼고 있든지 상관없이 부활의 주님 우리 곁에 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나의 가려진 눈이 열려 우리를, 막달라 마리아 같은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의 증인 삼으시는 그 은혜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시사하시. 내가 건너가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추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회의는 확신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